또 2020년을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 해를 한번 잠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시간, 또 때로는 마음 상하고 또 눈물 나고 아픈 그런 기억들, 막 여러 가지들 그렇게 중복되어져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겠죠. 자, 이제 과거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픈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연단되어지고 훈련받고 나도 모르지만 더 여러모로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뻤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즐거웠던 시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 나는 시간도 은혜요, 또 기쁠 때도 은혜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을 이제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 표어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설교 제목도 이겁니다. 왜 2020년 표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지금까지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건데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는 또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육신의 눈으로 현실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안경입니다. 말씀의 안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상황은 아무것도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안경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또 위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육신의 안경, 불신앙의 안경을 오늘 이 시간 다 벗어 던져버리고요, 말씀의 안경, 믿음의 안경으로 새롭게 장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 첫 번째 시작이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르게 질문하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떨까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옆집 사람이다, 뭐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이다 이러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했는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는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지금까지 네가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대신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다 내려놓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존재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길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딜을 하시는 겁니다. 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고향 땅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네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아버지 집에서 살아오는데 편안하느냐? 편안하냐? 소망이 있느냐? 소망 없지. 어차피 소망 없는 거 다 놔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 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소망 없는 내 이 땅에 붙들고 있던 거 다 놓아버리겠습니다. 대신에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만 믿고 내가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따라왔습니까? 롯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 떠났지요. 아버지 집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를 못 떠났습니다. 친척을 못 떠난 겁니다. 롯이 친척입니다. 롯을 못 떠난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가 되도록 자기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조카 자식 못지않게 귀엽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정말 사랑하고 또 저를 따르는 그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는 여자인데 자기 오빠보다 저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지찬이 태어나고 지율이 태어나니까 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롯도 보면요, 롯 역시나 그 부모를 일찍 잃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롯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촌임과 동시에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조카이지만 자식과도 같은 그런 조카고, 롯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삼촌이긴 하지만 부모가 없는 자신에게는 부모와 같은 삼촌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을 필요로 했고 아브라함도 롯을 필요로 해서 함께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떠났는데 차마 하나는 떠나지 못하고 그 친척 롯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13장,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요,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지만 롯 역시나 자신의 별개의 소유를 가졌던가 봅니다. 롯 소유의 가축이 있고요, 장막이 있고, 또 보면은 롯 소속의 그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뜻밖의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소유가 넉넉하고 풍성해져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소유가 많아져서 그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축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졌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땅이 부족한 겁니다. 그 땅, 아브라함은 지금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뭔가 소유는 많아졌는데 땅이 부족해. 같이 살아갈 땅이. 가축이 많아지면요 뭐도 많이 필요합니까? 목초지도 더 많이 필요하죠. 풀이 더 무성한 잘 자라는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축은 자꾸 많아지는데 땅은 뭐 늘릴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좁은 한정된 땅에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런 제한된 땅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그리고 또 브리스 사람과 또 그쪽에 또 가나안 사람이 삽니다. 이것은요 잠재적인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롯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면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롯이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다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면서 더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요, 아브라함은 롯을 내 나이 늙고 자녀가 없는데 장차 저 조카 롯을,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내가 만약에 후손이 없으면 나의 상속자로 삼으리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롯과 함께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롯은 딴 생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삼촌이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러니까 그 제한된 속에서 자신의 것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하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롯은 내 조카일 뿐이구나. 나는 저 사랑하는 조카를 내 상속자로 생각했지만 저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상속자의 명단에서 롯의 이름을 지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의 해결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어떤 차선책으로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말씀도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자신 내면에 카드 하나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 조카, 저 조카를 통해서 내 상속자를 삼아서 뭔가 자신의 그 뜻을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별개의 자신의 차선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지없이 박살이 난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 조카 롯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라고 하지만 나의 상속자가 아니구나. 떠나보내야겠구나. 조카야, 나를 떠나가라. 롯을 향해서 나를 떠나가라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심장 한 부분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롯 없습니까? 롯. 내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차선책. 자, 이 롯은 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막 가슴이 아픕니다. 내 곁에 계속 있으면 내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그것은 롯입니다. 그리고 이 롯을 떼어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이 찾아오시고요. 13장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 인간의 계획인 롯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롯을 스스로 떼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 곁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비록 가슴 아프고 눈물 나지만 그 조카 롯을 떼어서 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내 안에 롯은 없는가? 내 안에 이 롯이 무엇인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프더라도 떼어서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빈 가슴입니다. 떼어냈습니다. 아픕니다. 공허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떠나보내고 빈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가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심정은 어떨까요?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떠나보내지만 가슴 아픕니다. 허전합니다. 그 빈 가슴. 근데 어쩌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바라보라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될 동서남북은 다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현재 시점에서는요,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땅입니다. 자신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다 가다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너 저리 가,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은 아무 말 못하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머무는 그런 거처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바라보라고 합니까?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도 땅이 없어서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어진 거 없습니다. 땅이 없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눈을 들어라.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왜 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동서남북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게 주리라. 봐보십시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왜 보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있는 그 절망의 그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한 명도 없는, 지금으로서는 한 명도 없는 너 자손, 땅 한 뼘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동서남북의 땅과, 그리고 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심정,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이루고자 했던 거, 계획했던 거, 마음의 소원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가고자 한 곳에 가보셨습니까?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시도도 못 해본 거, 가다가 중단한 거, 에이 안 되네 했던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 절망하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십니까?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2020년도를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한번 꿈꿔보라는 것입니다. 꿈꿔보라고. 꿈을 꿀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2020년도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자녀든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새순교회든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든 여러분 마음껏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또 가정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껏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꿈이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을 향해서 꾸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새순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안 되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치닫지 않습니까? 와, 이거 도대체가 안 되네. 이거 완전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네. 막아설 사람도 없네. 이거 뭐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도 하나님 꿈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쥐고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 새순교회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저 흉악한 집단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그 우상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만주벌판과 저 실크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봐보십시오. 제가 저 길거리 나가서 이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꿈을 꿀 때에 이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꿔야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는 꿈을 꾸는 것, 거기서만 멈춰서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바라본 땅을 종과 횡, 위아래로 상하좌우로 한번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녀보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밟는 땅마다 여호수아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바라본 곳을 향해서 발로서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밟아보는 겁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는 뭘까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겁니다. 꿈꾼 것이 있으면 꿈꾸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움직여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한번 가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지면 한번 가보고 밟아보는 겁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꿈꾼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꿈꾼 곳을 향해서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디뎌 보는 겁니다. 한번 가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가지. 꿈꾸는 것과 한번 가보는 거, 밟아보는 거, 두루 다녀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꿈 크게 꾸십시오.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조금 하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우리가 보잘것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인간인 편에서 아무리 보잘것 없고 아무리 가능성 없고 초라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고 한번 쓰시면요, 사람 형편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꿈꿔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새순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나라와 내가 몸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내가 어떤 꿈을 꾸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더 크게, 넓게, 깊게 마음껏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거 뭐지? 한번 가보고 실제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 딱 잊혀집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뭐 그 땅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지금 자손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태인데 이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한 이 말씀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다라면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장난칩니까? 하나님 난 놀리십니까? 라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샘플이다. 내가 너를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나오너라.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고 또 가보고 디뎌보고 한번 두루 다녀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2020년도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실을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눈, 말씀의 눈,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또 내디뎌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